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 Mysterious Union, 이 제목으로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2 verse 1 to 7 and 10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의 교문을 보면서 학교 교문 게이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게이트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게 미니월드에 나오는 작은 성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 당시 일들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가 심부름으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서 봤던 일이 생각이 나요. 또요, 딱지치기를 하다가 제가 딱지를 그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친구 집 대문에 큰 돌을 집어 던지고 도망갔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았던 학교 게이트처럼 내가 커져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작아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이 작아져 있을 때는 그렇게도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작고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큰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이런저런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사는 방법과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의미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spiritually,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고요, 멀쩡히 운전해 가서 출근해서 일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한 행동이 뭐였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living spirit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죽은 사람 옆에 가서 바늘로 막 쑤셔 보세요. 그 사람들 감각 느낍니까? 하나도 못 느껴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찔러대 보세요. 그들이 반응하는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 생명의 gospel, 생명의 gospel을 전해도 아무리 들려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전해도 감각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요, 눈물도 안 나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진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영적으로 사라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accept가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려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은 어찌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산송장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산대요. 오늘 보면 2절에도 보십시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속을 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요, 분주하게 살아요. 이유가 뭐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wealth, 또 position,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요, 결코 그들을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물론 부가 있으면, money가 있으면, 여러분의 포지션이 하이 포지션이면 어느 정도 행복하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된 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성가,
샘숭, 헌데이, 현대가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럽죠? 부럽긴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삼성과 현대가의 재벌 아들들, 재벌들, 회장들이 부러우세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가족끼리 법정 소송을 해갖고요, 가족끼리 다 얼굴도 안 봐요. 지 아버지 제사 때나 한번 모여서 보지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고 삽니다. 다 그래요, 삼성, 현대. 그것뿐입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은요, 뉴욕에서 유학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삼성가의 아들,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원 회장도 자살했잖아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왜 그들은 세상 살기 싫다고 자살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머니가, 명예가, 포지션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 현상을 사회병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Social Pathologically 연구한 사람이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이 뭐냐? 그러면 suicide가 이게 뭐냐? 두 가지 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망, wish to kill.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wish to be killed. 이렇게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던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할 바야 차라리 내가 죽자. 그래서 wish to kill이 바뀌어서 wish to be killed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매닝거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 이유가 뭐냐? 깊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이유는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money 때문에. Because of money.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릴레이션이 별로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혹시 형제들 또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끊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출발은 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막 미워지십니까? 그래서 막 원망스럽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결국 이유야 어찌됐든 돈 때문이에요. 결국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게 쉽게 만들고 또 결국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돈을요,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도 그것을 말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evil spirit. 이 악한 영이
오늘 또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심지어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대요. 그래서 내 육신이, 내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3절에 설명하잖아요. 전에도 여러분들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 그러냐 이거야. 자식 새끼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을 뭐라고 포장을 하느냐면 시대 정신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 정신이 그런 것이 시대 정신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썩어빠진 가치관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진정한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다는 거죠. 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다름 아닌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 살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재는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한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렸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가 서로 신비적인 연합, mysterious, mystic union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스페이스의 제약을 받는 인간들의 이성으로 이 리즈너블한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 연합을 mysterious un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결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스테이터스, 그리스도의 포지션, 이것과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동참하게 됐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가 한 것, 내가 한 것. 그게 신비적 연합의 결과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장로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죄는 용서됐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신비적 연합을 이룬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지만 그 신비적인 연합의 결과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공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 지금도 지금 멀쩡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척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죄, 그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가 용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또 퀘스천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퀘스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잠실 운동장에서 맨날 모여서 이 집회하는 박옥수 이단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Why? 여러분 안에 Holy Spirit,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어 구원이 확정됐어, 내 모든 죄 대가 다 해결됐어, 그렇게 하고서 방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저 믿고 한번 죄 짓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죄 짓고 있는 여전히 예수 믿어 죄 용서 다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고 죄 짓고 사는 여러분을 성령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17절에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순간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얘야, 이 집사야, 김권사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계속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니? 하면서 탄식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딱 돼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는 징계 칼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뭔가 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들이 항상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느라고 주는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으면 본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말하잖아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그냥 감기 한 번쯤 걸릴 수도 있지. 문 밖에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다리 부러지면 다리도 부러질 수 있는 거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일들 앞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실제로 그 징계가 반드시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징계가 뭐죠? discipline이요. discipline이라는 뜻이 뭐죠? 나쁜 뜻 아니에요. train한다,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길 잡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책망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중국어로 보면 이게 다 분명해집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보면 관교, 관리할 때 관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관자오, 이 단어를 써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인생 관리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가 사실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 갖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위에, 스테이터스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위, 내 지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우편에 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통치권을, 파워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A라는 분이 B라는 분의 오른팔이다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A라는 분이 B라는 분과 거의 같은 파워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 오른팔이 누굴까요?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누구라고 딱 집어 말하면 시험 드니까, 예를 들면 행정목사인 이현재 목사가 제 오른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없으면 제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죠? 그 이현재 목사가 한다는 거예요. 이현재 목사가 제가 갖는 파워를 그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지위에 여러분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앞장에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에베소 교인들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훈련받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놓치지 않고 전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중국의 산둥성이라는 곳, 청도, 칭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느냐면 그 산둥성의 위생국장,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의 위생국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 메릴랜드 스테이트의 보건부 장관이 미니스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형제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리지만 귀담아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형제 앞에 와서, 나도 10수년 동안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상황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버려놓으신 상황이다 라는 믿음이 드니까 곧바로 이 형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생국장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으면 말을 안 쳐 제가. 그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위생국장이 국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 형제한테 예수님을 전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국장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목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런 놀라운 미라클이 나타난다면 그게 무슨 미라클이에요?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조용히 성찰하며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간구만 하지 마시고 성찰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맨날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불쌍히 보이면서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저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동네 돌면서 맨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학식이 없어요. 꼭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직업도 어부예요. 성질도 아주 급해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성질 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왜요? 그분은 순수하게 믿어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상황, 현재, 여건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즘 신경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공황장애가 50%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13%가 늘었어요. 그리고 불면증 환자, 수면장애 환자가 평균 지금 해년마다 10%씩 탁탁탁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에도 신학이 있다는 걸 아세요? Theology of Sleep. 이게 뭐냐? 잠이 일종의 신앙형이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왜 자느냐? 내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밤새워 일을 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밤을 새워 일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잠을 통해서만이 우리 육신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대요. 잠을. 따라서 잠 안 자고 일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혹은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헛짓하고 계시는 분들, 그거 여러분 지금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잠의 신학이 뭐냐? 잠이라는 것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잠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자식들한테 문제가 큰 게 터졌는데, 여러분 비즈니스가 곧 망하네 마네, 문 닫네 마네 하는데 잠이 와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근데 잠이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것도 불신앙일 수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것도 불신앙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을 준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피지컬한 기질적인 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셔서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잠 못 이루세요? 결국에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신비적으로 연합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고 델리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즈니스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을, 우리의 탤런트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삶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생각에는 아이고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도저히 못할 것 같죠? 도저히 여러분 여건이 안 될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전에 앞서서 이미 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게 뭐죠? In advance. 하나님이 in advance, 여러분 앞서서 그 일들이 다 되어지게 다 준비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건강하지 않아요, 제 여건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네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죠. 그리고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셨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깔라놓고 자 이제 가. 그러면 우리는 가면 돼.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강 쫙 갈라놓고 건너가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냥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여건 환경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대뽀로 하라는 얘기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합리주의에,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의 배우 이한희 씨 있죠. 이제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고 하용조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미스 코리아 그 미인대에 출전을 하면서 겪은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참가자들이 2달 넘게 합숙을 위해서 합숙소에 입소를 하는데 이한희 씨가 그때 미리 준비해 간 프린트물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모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 짓 하다가 심사위원들한테 감점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그 쉽게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선동하는 거 더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몇 명 모였을까요? 70명이 참가자였대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놀랍게 절반이 넘는 무려 40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마침내 합숙이 끝나고 대회 행사를 하는 날, 그날이 unfortunately Sunday였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봐줬는데 오늘은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 예배를 모이지 마시오. 만약에 예배를 모이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닝을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이한희 씨가 듣고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과연 경고를 받아서 그런지 40명이나 모이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2명밖에 안 왔더래요. 근데 놀랍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한희 씨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남봉꾼이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도급판이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건과 상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듯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가를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도 깊은 물가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내주